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은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은 서신서마다 구구절절 감사하라 또 감사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뻐하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였고 감사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편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찬양의 근거, 바울의 기쁨의 근거, 바울의 감사의 근거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원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은혜이지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선행되지 않는 한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고서 물질의 풍요함을 누린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누리고 그 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뿐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선행으로 받지 않고서 건강의 복을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복이 어떤 복이냐? 구원의 은혜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구원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이 내게 머물러 있는지 끊임없이 재확인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아직 내 모습이 어긋나 있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다시금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를 되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온몸이 떨려오지요.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믿음으로 떠올릴 때에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왜 우리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그건 내가 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에, 너무나 감사하기에 하염없이 떨리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려드리며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감격스럽고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제목은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첫 번째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큰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병이 들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올랐다라고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고 누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힐틸이라는 사람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 속에 건강한 육체가 깃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정신 속에 건강한 육체가 깃드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들었던 말은 첫 번째 말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두 번째 말이 오히려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보면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 불면증에 시달려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불면증을 알아보신 분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겁니다. 불면증에 걸리면 잠을 한숨도 못 잡니다. 설령 한두 시간 잠깐 잤다 갈지라도 잔 것 같지도 않아요. 눈 감았다 뜬 것 같아요.
몸이 천근만근이 돼요. 그리고 저 땅이 날 보고 오라고 그래요. 몸이 땅속으로 쏙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집중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만한 의욕이 안 생겨요. 그저 죽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만 듭니다. 불면증이 결국은 우울증이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스스로 생을 끊어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쉽게 그냥 뭐 별것 아니야, 마음 편하게 먹어, 그냥 자면 되지, 그렇게 취급할 질병이 아니에요. 불면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제 말이 어떠한지 금방 아실 거예요. 저 또한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무슨 불면증이야,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이 무슨 걱정이 있다고 불면증에 시달려, 다 맡기면 되지. 나는 눈만 감으면, 비계만 되면 나는 바로 자는데 목사님이 편한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면증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근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해요. 복잡하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잠을 이루지 못하니 입맛이 없어요. 밥맛이 떨어지니 결국은 먹는 것이 시원찮으니 육체가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육체의 모든 질병이 결국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마음에서부터 기인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좀 쉬세요. 스트레스 받을 일 하지 마세요. 이거 많이 신경 많이 써서 그런다고, 좀 쉬시라고, 이런 말들을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병원 가면 그래요. 좀 쉬시라고. 뭔 그렇게 막 복잡하게 일하냐고. 좀 쉬시라고. 쉴 수가 있어야지요. 내 주변에서 일들이 자꾸 나를 오라고, 빨리 이거 풀 뽑으라고, 빨리 이거 하라고 그렇게 손짓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서 쉴 수가 있어요? 일해야지. 그러다 보니 육체가 점점 망가지고 결국 병들어서 두루 눕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요. 얼굴이 빛날 때는 어느 때입니까? 건강할 때예요. 피부가 탱탱할 때. 그렇죠? 피부가 탱탱하고 막 윤기가 나고, 이것은 건강하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심령이 상하니 좋은 말이 튀어나와요?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에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육체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렇다면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삶, 근심과 걱정뿐인 우리의 삶, 이런 삶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하며 그런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느냐?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고 근심과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섬철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이 내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고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주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그저 이렇게 맡길 뿐이에요. 하염없이 나의 무능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 참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것을 나는 지켜 행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반문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해야 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혹시 그럴 수 있는지.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느냐로 가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러신 분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들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아니요. 다 실패예요. 다 실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그 십계명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에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나이다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다 행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 철저하게 패배하고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들은 이 세 가지의 명령,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우리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알았으니 이걸 행할 방법이 있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거예요.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은 철저하게 나는 이것을 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것을 가능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뭐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교만에 답을 찍은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늘 언제나 낮췄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모든 사도보다도 더 가장 작은 사도에 불과하다. 나는 모든 죄수들 가운데 최고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자신을 속된 말로 비하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반응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어떤 것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뭔가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나요? 아무리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타들어가도 아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몸부림쳐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아버지의 뜻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복은 맡길 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사람만이 이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평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니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 건강할 수밖에 없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 그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고작 해야 이 정도 수준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물질이 필요해요. 돈 없어도 돼.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돈에 연결 짓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축복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오히려 돈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요백에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물질은 필요해요.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의 복,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큰 물질의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단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내 믿음을 초과한 물질을 받아가지고 넘어진 것보다 내 믿음의 수준에 걸맞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물질의 복을 받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입니다. 일확천금처럼 막 수백조 원의 거부가 되었다. 만약 그래가지고 예수 부인하고 신앙생활 술렁술렁 한다면 오히려 더 조금 벌고 조금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 위주의 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런 교회들이 복을 받고 그런 교회들이 부흥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됐든 선교함으로 구제함으로 홀려보내는 교회,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장합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하는 가정이나 선교하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십니다. 이런 선교의 운동, 이게 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 한 가정에서 매달 10만 원씩 헌금하여서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라고 작정하고 이 일을 실천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1년이면 12달이니까 1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한 가정에서 선교에서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라고 했을 때에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고 크죠. 120만 원이 뭐 쉽습니까? 그런데 1년이면 12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가정에 1년에 120만 원만 채워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 막상 선뜻 나서지 못할 액수겠지요. 그런데 1년이면 120만 원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120만 원만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려운 교회들 쌀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를. 이런 장로님이 교회에 계시다니 부럽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애써 힘써서 농사지은 쌀로 섬기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질투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바보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강미라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힘들 때 앞에도의 모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섬긴다고 고구마를 말씀을 해요. 본인은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저도 말을 쉽게 못했어요. 어려운 형편을 아니까. 그 당시에 진짜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섬기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기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흔쾌히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기꺼이 섬겨주신 그것을 저는 기억해요. 그 이외에도 제가 오기 전에도 수없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이제는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어려운 중에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맥갑절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 2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언제나 감사의 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심 위에 번성케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늘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의 삶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고 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꾸어주며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녕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